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지 모든 비밀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라 불려지는 그 이유, 그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성도됨의 가치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31절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잠언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잠언이 맞춰지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훈계로 맞춰진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1장부터 29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잠언에서 솔로몬의 지분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잠언의 원저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세상적으로 뛰어나게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온 세상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보러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야기 다 아실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무후무한 명성을 떨치는 그런 왕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재물도 이제 솔로몬 따라올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조건을 우리 따져본다면은 솔로몬이 한 말,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 잠언이 맞춰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는 이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고, 또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이걸 두고 요즘 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다. 자, 그렇게 잠언이 끝나는데,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인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이것이 잠언의 하나의 결론적인 의미로 맞춰진다.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일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절을 봐보십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어떤 뜻으로 이게 느껴지십니까? 현숙한 여인은 보물인 진주보다 더 귀하니까 아들을 얻으려면은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 이런 뜻으로 많이들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현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말의 그 의미 하나하나가,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범위 초월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살아가는 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삶,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지혜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전부죠. 그 TV에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거 들어보면은
성녀가 하는 말도 그렇고 또 가톨릭의 신부가 하는 말도 그렇고 세상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런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참되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성경 하나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서 갖다 붙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생의 삶에 중점을 두는 그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죠. 뭐 기독교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특히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청년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물론 듣기에는 좋은 말이니까 들어두면 인생에 뭐 도움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 자리에서 잠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그 현실 앞에서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무의미하다. 이걸 다 체험을 해요,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세상 현실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이 세상 현실을 교회에 들었던 좋은 말로 극복하고 넘어선다. 이게 가능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인생에 좋은 말, 필요한 좋은 말은 세상에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뭐 세상에서 하는 좋은 말이나 내용이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불교의 그 법륜이라는 성례가 더 유명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성경 내용을 자꾸 이 땅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수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성경은 이 땅을 사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죠. 이건 뭐 솔로몬뿐만 아니고 잠언의 지혜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다면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뭐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솔로몬이 낫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시각이 아니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시각에서는 뭐 누가 잠언 얼마나 많이 썼는가 아무 의미가 없죠. 누구의 잠언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없는 말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있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이 땅에 없는 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말,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없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이라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의 말씀은 세상 인간 통용이 안 돼요. 서로 알아먹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세상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점에서 복음은 세상 사람 방언이죠. 결국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기본 시각이다. 이게 이제 갖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기서부터 좀 알아가 보십시다.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머릿속에는 항상 얌전하고 마음이 어질고 행동이 이제 바르면서 남편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으니까. 또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안으로 있는 집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먼지 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상태 그렇게 이제 상상할 거란 말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늘 한복 입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반면에 이제 행동이 뭐 좀 얌전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집안은 지저분한 그런 여자를 현숙한 여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우리 생각과는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생각대로 얌전하고 이렇게 이제 여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 상대적으로 현숙하지 않은 여인을 이미 아내로 맞이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숙하지 않은 여인을, 아내를 쫓아내고 다시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이미 그 아내를 쫓아내지 않으려면 방법은 아내를 바꿔야 돼요. 현숙한 아내로.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현숙하지 않은 내 아내를 현숙한 아내로 성품도 바꾸고 행동도 바르고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남편이 허구나 간섭을 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현숙하지 않은 것이 이걸 바꿔야 돼. 이게 잘못 말씀이야. 간섭을 해야 돼요. 뭔가 좀 조신하게 해라. 집안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라. 말도 조용하고 여자답게 해라. 하나하나 간섭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어느 여자가 그런 간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결말은 뭐다? 이혼이다. 그런 간섭이 있어. 결말이 이혼이에요. 또 결혼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문제 없는 것도 아니죠. 자, 이 땅에서, 세상에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찾는다 해보십시다. 찾아지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어질고 행동이 바르고 남편 잘 섬기는 아내를 찾는다 했을 때에 댓글에는 조선시대로 가라. 막 이렇게 붙을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결론은요. 오늘 현숙한 여인의 본문은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초월한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라거나 그런 여인을 아내로 찾으라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숙한 여인 되라 이 뜻이면은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아닌데. 현숙한 아내를 찾으라 이런 말이면 여자는 또 어떻게 읽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안으로 삼으라 그런 뜻으로는 보지를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현숙한 여인인가 찾아 나서라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 뜻은요. 자, 누가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완곡한 부정의 의미입니다. 부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다 할지라도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현숙한 여인이 없다 그 뜻이죠. 아무리 찾아봐 없어. 왜? 없으니까 이 땅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 저 중에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어질고 행동이 바르고 남편 섬기고 그런 아내, 그런 여인은 세상에 찾아오면 어쨌든 있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흔하지 않지만은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세상에 없는 여인을 찾아 얻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그걸 떨쳐내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찾아 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 없는 데 있는 여인의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그 사도 바울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에 그 자기를 좀 밑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죄인 중 괴수,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자기를 저 밑바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죄인 중 괴수다. 모든 인간이 죄인은 그중에 내가 괴수야, 우두머리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 실제로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난 직후에 이런 말을 했으면, 아, 바울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죄인의 괴수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말입니다. 우리말 생각을 하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라는 업적을 쌓았을 때, 업적이 있을 때 한 말이에요.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본다는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한 열심들, 그런 믿음,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한 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일이 많아요. 예수를 위해 쌓은 업적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속에 죄가 있어, 그것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인간, 그러면 자기를 던져버리는, 저 밑바 던져버리는 그런 인간, 이런 인간이 세상에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실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뭐 한 일이 없으면야 모르겠죠. 늘 죄만 짓는다 이런 모르겠는데, 한 일이 있는데,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옆에 칭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거 저거 다 떨쳐버리고 난 죄인의 괴수,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뭐 그래도 찾아보면 한두 명이라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일종의 딜을 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는데 의인 찾으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명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결국 두 성의 멸망을 받아요.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 없다. 구원받을 의를 행하는 의인 없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의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구출은 그들 의가 아니고 하나 자비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달할지라도 그게 바울이 의가 되지를 못해요.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게 의가 되지를 못해. 그리고 한순간도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죄로, 자기를 악으로 그렇게 이제 봤던 거죠. 난 닮은 악을 행한다. 그게 바울의 시각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판단,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없는데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인간이 있다. 이걸 성도라고 해요. 그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있게 된 존재예요. 이게 성도예요. 없는 데 있다. 없는 가운데 있게 된 거. 이러한 성도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와서 그 지혜가 있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도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성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잠언 저기 얘기해 본 것이 그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성도다. 근데 성도가 이 지혜를 자기 힘으로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죄인된 자를 하나님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지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게 된 게 성도다. 이걸 두고 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 말합니다. 지혜 얻은 자를
잠언서 3장을 봐보십시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까 지혜 있는 자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지혜는 이 땅에 없는 것인데 진주는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지혜를 얻었다. 그 말은 이 땅에 없는 걸 얻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이 세상에 있는 거, 보이는 거, 그것보다 더 낫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주, 이 땅에 보이는 게 주는 이익은 없어요. 근데 지혜가 주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힘으로 좋은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고 뭐 예절 공부해가지고 현숙가들의 칭송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여인이 이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없는 현숙함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없는 현숙함, 그것이 바울과 사도들과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의가 나의 힘이고 구원이 될 믿는 게 이게 현숙함이에요. 이게 지혜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 된다. 이 믿음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인으로서 남편의 힘만 믿고 의지하는 것. 남편에게 있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현숙함에 해당이 되는 문제란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내가 뭐 아름답다거나 내가 무슨 실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보질 않아요. 현숙하다는 얘기는. 현숙함은 남편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지로 컵대다. 이걸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남편 만나가 보니까 남편에게 있는 그것이 다 대단한 가치는 귀한 것이에요. 보면 내게 있는 것,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현숙함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것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던져버린 사람인데 그냥 무작정 버리자 이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자랑했던 내 모든 것들이 험한 것들이었네, 헛된 것들이었네, 이익이 안 되는 것들이었네, 이걸 알겠단 말입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이 나의 이익이 안 돼. 예수님에게 있는 것만 내게 이익이 되더라. 그래 내게 있던 것들 내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건 가치없 쓰레기야. 이거 이익이 안 되는 것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던져버린 게 아니고 던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서 내게 이익되는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것, 이걸 얻었단 말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어. 이걸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게 있던 것들은 쓸모없는 쓰레기였다. 이걸 자기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걸 얻었는데, 좋은 걸 얻었는데 내게 있던 기존의 것을 밀어두고 가지고 있다. 그거 뭔가 이상한 것이죠. 가지고 있어봐야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래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던져버리는 게 가벼운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도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것도 다들 나에게 미련을 두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무거운 것이거든요. 거추장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 그런 것도 이익이 안 돼. 던져버릴 때 내게 있는 거 남아있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자유 가벼움이라니까요. 이것이 가벼움이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인들 속에 따로 그런 여인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반대 말은 미련한 여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여인의 평가예요. 다들 미련해. 이건 여자만 따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미련하다, 그 뜻입니다. 다 미련해. 그렇게 미련한 여인들 가운데에서 택한 자가 있는데, 그 택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지위를 줘서 지혜가 있게 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힘, 남편에게 있는 것, 남편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드러나진다, 그 얘기죠. 내가 자랑했던 예전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을 알게 되고 던져버리는 이런 여인상, 이게 현숙한 여인이고 이걸 성도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값을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진주보다 귀하다, 이 문구만 가지고는 뭐 값이 어느 정도인가 말하기가 어찌 보면 애매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더하다고 하는데, 그 진주가 몇 개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주 한 개보다 귀하던 것인지 100개보다 귀하던 것인지 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 진주보다 귀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죠. 자, 여러분을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성도로 여기고 그 값을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진주보다 더한 성도의 가치, 그 가치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진주보다 더한 성도의 가치, 어떻게 드러나지는가? 제가 진주가 몇 개냐 이런 말을 했는데, 현숙함의 가치는 진주가 몇 개인가? 아까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더하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보다도 더한 귀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진주를 다 가져와도, 보이는 걸 다 모아놔도 성도의 가치, 이게 더한 것이야. 개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보다 더한 성도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이 사람, 세상이 귀하다고 알아먹겠다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진주보다 더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가치를 알아들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의 가치를 세상이 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이 몰라요.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진주에 담긴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주보다 더하다는 얘기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가치 있는 귀한 보석보다 네가 더 더해. 안 보이는 거, 그 가치가 더하다, 그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무시를 하죠.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힘이 되고 쓸모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비밀만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 알아먹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고 하는 것이죠. 진주보다 더한 여인의, 현숙한 여인의 가치, 그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를 성도라고 했을 때에 그런 성도됨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도된 모습일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이제 모두가 기본적으로 주일 지키고 11조 자리 가지고 목사에게 교인은 11조를 잘해 이렇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또 전도와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은 일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성도라 해도 게으른 성도 앞에 붙어요. 게으른 성도. 문제는 이렇게 붙은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는 그냥 사람 수만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고 교회에 뭔가 쓸모가 없어. 이런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사람 이런 아까운 개척교회도 처음 나올 때에는 환영하는데 점차 기대를 또 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헌금 좀 안 하나, 봉사 좀 안 하나. 사람에 대한 이런 기대를 내려놓은 목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만약 목사가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를 몽땅 내려놨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된 가치, 예수님의 참된 값을 찾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사람 많고 재정이 많다, 이게 헛된 것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제 기대를 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의 헛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보이는 것, 인간에게 있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헛된 것이야, 험한 것이야. 이걸 알게 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자신 헛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나는 사도다, 난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도로 하는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할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다른 분의 의지, 다른 분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야.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게 성도의 시각이란 말이죠. 내가 믿는 거, 이건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분의 열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나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이 헛되고 쓸모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귀한 것보다 더한 성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쓸모없이 이걸 아는 게, 이게 성도의 가치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도의 가치를 세상에 알아주는가 하면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가치 알아주겠습니까? 만약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런 가치를, 가치는 걸 알아본다? 그럼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 되겠죠. 지혜가 지혜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현숙하지 않은 미련한 여인은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현숙함의 모습, 그 가치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무엇이 현숙함일까? 무엇이 현숙함의 가치일까?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믿음 좋은 성도로 쓸모 있는 자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 또 헛된 것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판단, 시선에 거기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가치를 알아볼 눈 자체가 없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못 알아봐요. 아니 그런데 왜 성도로 가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 보여주려고 힘을 소모하냔 말입니다. 그거 괜한 짓거리거든요. 그거 스트레스 쌓이는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남의 눈 의식하면서 성도답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나는 나대로 산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가운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인간의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 속에서 나의 죄됨, 이걸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늘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됨을. 중요한 것은 죄됨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의 능력에 더 깊이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나 같은 자예요. 죄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이런 나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피의 능력, 이 피의 능력이 정말 강하구나, 이걸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죄의 자로에 끌어가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것도 죄인의 괴수인데 그런 자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 이걸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난 죄인의 괴수가 끝, 이게 아니에요. 이런 나도 끝까지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을 보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남에게 나를 알아달라 할 필요 없는 것이고, 현숙한 여인, 다른 사람에게 나의 현수가 알아줘,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또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은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의 마음이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다시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에 나의 성도됨을, 나의 믿음을, 나의 가치를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줘 믿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이 다 알아준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성도됨, 나에게 있는 그 지혜를 예수님 마음에 믿는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는데 무슨 또 다른 문제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는데 그럼 그걸로 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현숙한 여인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알아줘요. 남편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주고 믿는다, 그럼 다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준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뛰어나겠지, 남보다 뭔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성도의 가치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현숙함의 지혜는 세상에 알아보지 못한다. 그럼 지혜는 성도를 예수님은 알고 믿어요. 근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뭐 세상이 날 알아주지를 못해, 이걸 가지고 뭐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신 여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죠. 뭐 그냥 말했겠습니까? 예언했겠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 돌려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보내십시다. 뭐 귀찮다는 거죠. 귀찮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 여인 그 뜻인데, 그 이방 여인에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믿음 없는, 쓸모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뭐 그거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으면 돌려보내십시다. 이게 제자들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인을 개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개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자존심,
그 자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걸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난 개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던져버린 것이에요. 자, 성경은 여인을 가난한 여인으로만 얘기합니다. 가난한 마을의 여인이 어떻게 산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고 뭐 그 마을에 칭송받는 ним품 좋은 여인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 없이 가난한 여인 말하면서 딸을 고쳐달라 하는데 개라고 취급한다. 그러면 뭔가 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는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해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 여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주변에 누구도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여인의 믿음을 보지 못해가 돌려보냅시다. 귀찮습니다. 쓸모없습니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돌려보냅시다. 이게 제자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보지 못하구나. 믿음을 하지 못한다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여인의 믿음을 알았겠죠. 우리가 그런 제자와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의 선입견, 그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저걸 못하니까 난 믿음이 없어. 그렇게 자꾸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라는 거, 나의 그 어떤 성도로서의 나의 가치라는 거,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인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남편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되시죠. 예수님 마음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에게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었고 자기를 던져버리고 괴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여인에게. 딴 게 없어요. 근데 그 여인도 믿음이 크다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바리새인, 유대인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거든요. 난 개다. 이것도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시각이에요. 왜 개입니까, 인간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내가 왜 개입니까? 그러니 믿음의 선입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성도의 가치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내 가치를 알아달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 이런 예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알아보지를 못하고요. 남편의 마음이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사업이 빗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얻는다 그 뜻입니다. 얻는다. 이게 사업의 뜻이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로 얻는다. 그 얻는 것이 부족하지가 않아. 그 뜻이거든요.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얻는 것. 이게 부족하지 않아. 신부가 무엇을 하든 그 여인이 무엇을 하든 남편에게서 얻어지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걸 두고 성도의
부유라고 합니다. 이미 현숙한 여인에게 있는 현숙함 그 지혜, 이 지혜가 남편이 만약 그걸 믿어요. 그럼 그 여인이 뭘 하든지 간에 남편의 믿음 변하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얻어지는 것도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내가 우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을까? 늘 이런 생각 가운데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근데 현숙한 여인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부유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걸 얻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게 신부의 누린 혜택이에요. 그런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걸 얻는 거죠. 이게 혜택이에요. 성도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 혜택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부요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부요를 늘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12절 보십시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남편이 아내의 현숙함을 알아보고 아내를 믿습니다. 그런데 현숙함이 아내가, 여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현숙함이라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그 말은 남편이 아내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고 아내를 믿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아내에게 주어진 현숙함, 하늘이 준 현숙함이 있어 그걸 보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아내는 자기의 행동이나 선한 행함을 남편에게 보여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서 이걸 보고 나를 좋은 아내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남편 때리고 막 봐가지고 가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내가 행하는 걸 봐줘. 난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잖아. 청소 잘하고 이렇게 현수가 살고 있잖아. 이런 걸 좀 봐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 행함을 보이고 좋은 성도로 인정받고 복받겠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성도가 뭘 행하는가 이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의 지혜, 이걸 보고 성도를 믿는 거예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자기를 기회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 은혜와 자비만 구하는 거, 이걸 보시고 믿는 것인데, 근데 성도가 내 행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행함의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혔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이다, 신랑이다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악을 행한 죄를 멈추지를 않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를 보는 시각에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난 현숙한 여인이냐 성도야,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런 인간이야 했을 때에 내가 이런 인간이, 이런 자가 성도인 난 내를 던지지를 못했구나. 늘 나는 자존심을 껴안으면서 나를 돋보이러 나왔구나. 난 지금까지 악을 향하고 살아왔네. 이게 우리에 대한 시각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죄 짓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왜 멈춰지지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끝까지 자기를 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탐심입니다. 성령은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죄를 깨닫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랬어요. 죄는 브레이크 없는 벤처라고. 멈추지를 않은 죄는요. 성령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지고 죄를 멈춘다.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멈추지 않는 죄,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보게 해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게 성령은 이유고 목적입니다. 왜 죄를 보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죄를 보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일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교회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멈추지 않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가려지 않았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정말 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높이는 자. 내가 내 자존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높인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높인다는 얘기는요. 나를 아까 그 가난한 여인처럼 던져버린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를 여기는 거. 이게 십자가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인데 주의 피가 일어날 불렀고 그로가 만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피 가렸습니다. 이렇게 날 던져버리는 게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내 헛됨을 알고 나를 던진 가운데에서 주의 십자가를 높이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의 가치인데 내가 남에게 뭐 보여주는 게 없어 하는 이게 믿음일까? 이런 고민 왜 합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비밀의 사람이에요. 택함받고 성령 받은 지혜 있는 성도, 지혜 있는 자만이 성도를 끼리끼리 알아본단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알아봐요. 이게 성도의 관계예요. 이 비밀이 간직된 성도, 이 비밀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기쁨을 알고 느끼는 자로 살아가지는 거,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사실은요. 보이는 걸 가지고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보이는 것은 그냥 그때 잠시 그 시가 그때의 그냥 기분 좋음이죠.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거죠. 성도의 비밀을 아는 가운데서 이익은 주를 안다는 것.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라고 살아간다는 것. 이 놀라운 비밀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다니면 성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그걸로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지혜 있는 성도, 현숙한 여인, 오직 그들이 예수님이 알아주고 믿는 성도임을 알게 하셔서 이 비밀에 감직된 그런 성도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